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자랑했는지, 쓸데없는 것을 자랑했는지, 여러분들의 자랑하는 것들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던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십자가만 자랑했다. 왠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똑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신앙의 좀 터닝 포인트가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기독교에서 믿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늘 사용하지만 아무런 선입관 없이 이 십자가를 보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매달려 죽는 사형틀을 우리가 믿음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지옥을 봅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천국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거라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죽은 후에 다 천국 간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고 나면 천국도 없고 또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지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이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일생의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그 생애 중에 마지막 3년의 생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모든 과정과 십자가에 겪으신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이 고난이 바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버림받은 그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의별 삶을 다 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100사람이면 100개의 인생이 있고 10,000명이면 10,000개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는 다 환경이 다르듯이 삶의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운명은 사실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스토리는 다르지만, 다양하게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가는 곳은 결국 어디냐? 지옥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주목해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끝은 지옥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웅, 어걸,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곳은 바로 심판이고 심판 후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저주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당신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도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끝냈다, 완전하게 충족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뜻은 지불 완료,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이미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성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이루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옥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을,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단번에 죄값을 감당했다, 처리했다, 지불되었다, 그것을 속전으로 주었다라고는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그 저주를 다 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비참한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전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극단의 행동을 하는 것은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나의 죄값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나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구원은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돈 많은 겁니까? 건강해서 백수를 사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됩니다. 점점 몸은 차가워가지고 죽어갑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누가 나를 구원해 주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평생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심령 살다가 언젠가는 또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70이고 강간한 80인데 100년 안에 끝장나는 한시적인 인생을 살려준 것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영원한 지옥에서는 억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무한대입니다.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거 평생 갚을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요?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저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나를 죽여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진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가 건진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것 하나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에 저런 것에 그냥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이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식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 눈이 뜨이면 정말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죽고 난 다음에는 물론 다 압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지옥 가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지옥에 갔고 거기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지옥의 고통 절규를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목숨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지옥이 있고 내가 그 지옥에서 건진 말았다는 것 말고 또 더 놀라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내게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옥이 있고 나는 그 지옥에 갈자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휘장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이 길이 열려서 담대하게 나아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유익과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때로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만만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엄할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짓건 안 짓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막힌 담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게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가지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정말 이것이 누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요, 상상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난 거기서 구원받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문이 활짝 내게 열려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내 삶 속에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고 하나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은혜를 실제로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도 여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과 사이에는 아무런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분 관계가 정말 돈독하게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부러져야 하는데 부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갈보리 산에 2000년 전에 섰지만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말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도 마귀는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육신의 죄성과 욕심과 이기심을 마귀가 충동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충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약속도 하셨고 조치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을, 나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래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야, 보혈이 무슨 뿌려지느냐? 여러분, 이것을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셨는데 그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다는 것은 주님이 달려 죽어진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 마음속에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히브리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진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은 내 생명이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2500년, 3000년 계속 지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보혈을 생각하고 날로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고 레위기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날로 위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항상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핏뿌림인 것입니다. 핏뿌리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과 사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눈으로 본 바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압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알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은 압니다. 알면 뭐합니까? 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났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마귀는 더 잘합니다. 그거로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심, 그 흘리신 보혈이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당하시고 날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그런데 이 사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피가 뿌려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늘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서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정말 바라봤다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지금 어렵고 좀 힘들어도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산세가 많아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안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일,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계속 기억되는 것,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24시간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일 매순간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답답했던 일, 묶였던 것들이 단번에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진정한 감사는 바로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어요. 그 은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걸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에, 이번 주간은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고난절 기도회에 새벽에 모두 참석해서 십자가에 주시는 은혜를, 그 누림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다 바쳐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일까요?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천하보다 내 생명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귀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이웃에, 아니 믿는 동료를 중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를 아니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4월 17일에 한 생명, 여러분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죠.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주님 앞에 인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최고 최대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자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이 활짝 내게 열렸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은혜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는 인생이 되도록 삶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